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과책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성경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도 한번 직접 펴보고 찾아보고 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조금 가져오면 좋겠고,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하반기 때는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는 거를 전도사님 계속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 학교 갈 때 우리 친구들 맨몸으로 가지는 않죠. 수업 들을 책이랑 필요 다 챙겨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뒤에 올 때도 성경책이랑 공과책이랑 들고 오면 좋겠어요. 네, 같이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네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엘라인에게 도망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으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비가 진짜 많이 왔었는데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다행히 잘 지낸 것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는 감사하게 무사하고 안전하지만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이렇게 2차 폭우가 예보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번 주에 개학하죠. 벌써 계약을 하는데 학교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다음 주 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조금 찾아봤던 것 같나요? 찾아봤어요? 김이 찾아봤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사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찾지 못했다면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은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나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레퍼토리가 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은사는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은사나 혹은 다른 은사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주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중요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견한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번주 전사님이 이 스데반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 도망간 거예요. 나도 죽을까봐, 나도 예수 믿는 거 걸려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도망갔어요. 전사님 지도 하나 가져왔는데, 뭐 지도상으로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땅 알죠? 레바논, 중동 지역에 있는 레바논을 얘기하고, 구브로는 우리 친구들 키프로스 섬 들어봤어요? 키프로스 섬?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키프로스 섬. 그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가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고, 그다음 마지막 안디옥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다메섹이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 안디옥도 시리아의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시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이 키프로스 섬 이쪽 중동 지역 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이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19절이 그거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라. 아까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유대인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인종과 문화가 다른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이름 뭘까요?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에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상외로 그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 목회자가 필요하겠네. 거기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뽑아야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검증이 된, 이제 더 이상 검증할 필요 없는 신뢰가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의 고향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도 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히 헬라인들. 그래서 헬라인들이 많이 살아서 헬라어에 능통했었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 구브로 지역에서 난 바나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어가지고 헬라어에 되게 능통했고 이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까 20절 봤을 때 헬라인에게 전파했을 때 교회가 생겼다. 그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 되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많은데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유대 출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 24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았다. 상당히 신뢰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공동체에 누군가를 보낼 때 우리는 아무나 보내지 않죠.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막 파송하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잘할 것 같고 이미 검증이 됐다.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는 것, 헬라어에 능통했던 것, 인성이 착했던 것,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것 등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은사들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엄청 잘했는데 24절에 우리 빨간 줄 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역한 목회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이제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에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역을 잘하던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저 먼저 설명했듯이.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서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주어가지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예루살렘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방금 25절 전까지 사울이 등장하지 않아요. 9장 중반부부터 11장 중반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뭐 이때 이런 걸 했겠구나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사울은 드러나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뭘 했는지, 고향에서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던 그 사울이 회심했던 것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핫 이슈였죠. 그런데 그 핫 이슈가 무색할 만큼 사울은 잊혀지고 말아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그 사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좀 불탔나 보다. 잠깐 이렇게 회심했다가 그냥 또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갔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에게 관심 자체가 없어서 사울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사울, 어쩌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그 사울을 이 바나바가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혼자 하기 힘드네요. 했으면 분명히 좋은 사역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고향에 가서 아무에게도 기억에 없는 그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을까요? 바나바는 자신의 은사를 잘 알고 있었다 했죠. 근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은사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은사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은 율법학자였는데 사울은 이 율법을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안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제 이 사울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배웠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어요.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설렁설렁 배운 것이 아니라 엄하게,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사울이 자신이 율법을 아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 번째, 복음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조금 긴데 오늘 친구들이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잠도 깰게요. 우리 큰 목소리 한 줄씩 교독해 봅시다. 자,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가만히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행하면서 다윗 영과 강도의 영과 종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위엄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것 같나요? 이 일들을 당했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전호사님은 솔직히 그럴 거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매도 맞고 배가 부서져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어려움도 당하고 거짓 형제한테 속기도 하고 살인의 위협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사울은 어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은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이 사울의 두 가지 은사를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받은 은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은사도 발견해서 그 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각자 받은 은사들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5절과 2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대요. 언제부터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 보고 아 너희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그 출발점이 뭐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은사만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서 세워주어서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일을 했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제자들도 서로의 은사를 이해하고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은사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닮아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나의 것을 뽐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지.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야지. 이 태도가 아니라 저 친구의 은사는 무엇일까? 저 친구의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워주고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같은 청소년부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의 은사나 장점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알고 있는 것 같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마니또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마니또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구성을 하던데 사실은 전사님이 계획한 거 맞아요. 마니또 활동을 진행할 건데 사실 일반적인 마니또는 그거죠. 그냥 몰래 이렇게 챙겨주고 몰래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나중에 선물 주고 그런 게 사실 일반적인 마니또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 마니또를 통해서 뭐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 그 사람, 내가 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은 뭐를 잘할까? 그 사람은 어떤 탤런트가 있을까? 그것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히 연락하고 선물 교환하라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의 그 은사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한번 뭐 편지든 카톡이든 뭐든 좋아요. 한번 어떻게 내가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사실 생전 연락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같이 해갈 때 우리 안에 이 멤버십이 더 이렇게 끈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은사만 그렇게 앞세우고 혹은 나의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의 은사를 살펴보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함께 그렇게 세워가면 좋겠어요.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자. 그리고 그 은사를 표현하며 세워주자.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그 은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MT 이후로 더 끈끈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더 허물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발점을 이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는 것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보기보다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또 질투하거나 시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들을 세워주고 또 표현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